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그분께 묻고 그럴 때에 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바쁜 지금 이런 전쟁이 난 입장에 지금 뭘 기도한다고 적하노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한번 한 3일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거는 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미친놈이 어떤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뭘 올렸냐 하면은 고양이가 죽었는데 고양이 새끼한테 상복을 입혀놓고 거기다가 뭘 차려놓고 지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이 웃으면서 찍고 이래가지고 그걸 올렸어요. 내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그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우리 집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실랍니까? 예배해 주실랍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참 너무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 좀 해 주십시오. 그 목사가 가만 생각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개 죽었다고 장례식을 해달라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못한다고 이랬더니만 그 여집사가 입으로 중얼거리기를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개를 보험을 크게 넣어놨는데 이 보험을 천상 목사님이 주례를 못 해준다 하니까 저 침례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다 11조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덴버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 믿는 개라 소리 안 했습니까? 내가 주례를 해야 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정말 이상한 시대, 참 힘든 시대,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서 혼란한 시대. 그 뭐가 혼란하겠습니까? 성경에? 영계가 혼란하다. 영적인 세계가 혼란을 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이 짐승에 대해서 고양이가 죽었다, 개가 죽었다, 장례식 해달라 할 때 담임 목사가 안 해주면 교인 떠난다 이거예요. 그걸 떠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동에서요, 큰 부자가 있는데 외동아들이 있대요. 이 개를, 장가도 안 가고 이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워가지고 개를 말이죠, 이 가족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개를 그 하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개 죽었다고 개 붙잡고 죽은 개 붙잡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야 이 되겠냐. 저 하장장이 있는데 그 잘 하장을 해가지고 납골당 하자. 그렇게 애가 말 듣는데 2,500만 원이더랍니다. 자기 아버지 죽으면 2,500만 원 들어가지고 납골당 할까요? 하장해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이게 혼란한 시기입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인이 짐승 때문에 요즘엔 개 아빠 개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떠나는 한이 있어도 진리는 바로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로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 대상포진을 이제 40일 지나고 50일이 돼갑니다. 이제 50일. 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보니까 의사 얘기를 오늘 또 이제 의사를 응급실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대상포진이 이제 다 이제 끝나갑니다 하는 얘기. 끝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몸이 이상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떨어지겠더라고. 믿음이 떨어지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깨가 날라고 하고 인간적인 게 생각이 떠오르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평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예배 드리다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라 하면 예배는 하자. 예배하다가 죽더라도 예배하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라도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그냥 상처가 나서 그냥 몸에 고통과 아픔이 와도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게으름을 피워버리고 제가 그 깨를 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걸 또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 지역에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런데도 교회를 가네. 저런 입장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라도 예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했는데 사람에게 물었을 때는 행여라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궁예 같은 사람 어때요? 지가 다 안다고 이래가지고는 생사람 때려잡기도 하고.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멘토라는 말이 있죠. 멘토. 이 멘토가 뭐냐 하면 찾아봤더니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가 멘토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멘토링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멘토링이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한 뜻, 기중한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참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참 저는 이게 참 고민거리가 많은 게 여러분들 좀 다음 주부터 총회인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노회에 소속된 영덕교회를 다른 노회가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임원들이 누군가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왜 경안노회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노회 같으면 막 데모하고 총회 와서 총회장 나오라고 감 지르고 욕하고 이래 하니까 원상태로 바꿔놓는다. 이 총회라는 곳이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막 난무해요. 요즘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라요. 그런데 왜 경한노예는 가만히 있느냐? 그 경한노예가 막 총회를 향해 당기고 그 교회를 받은 그 노예를 향해서 고소한다 하고 막 따지고 해야 되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노회장 보고 빨리 이번에 하자고. 그래서 설명을 다 하니까 노회장이 알겠다고. 그래 합시다. 그래 그 이튿날 모였는데 이번에 한 노회장이 예배를 딱 인도하고는 뭐라 하면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노회장이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누가 하느냐고 이거. 교회를 그냥 생다지로 뺏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그래 놨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하면은 나는 노회장 하다가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노회장을 왜 하셨어요? 노회장 하면 노예를 책임져야 되지. 왜 하셨어요? 못합니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다지로 잡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총회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노예가 또 시끄러워지는 게 또 힘들어진다고요. 그 제가 안 나설 수가 없는 것이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한 적 있잖아요. 완전히 총회가 재판국을 엉뚱한 재판을 딱 해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재판국 보고가 벌어지는데 제가 손들고 나가서 설명을 쫙 하고 그리고 재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재판을 갖다가 그걸 파괴시켜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살려 보내놓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판 잘못됐으면 한부 한송해서 재판 새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온 총회가 동의재창으로 그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1,500명의 총대가 아무도 입을 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아무도 입을 못 띄더라고요. 그 결정되는 걸 보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오히려 다 끝나고 나니까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박 목사님 나가서 발언할 때에 누군가가 엉뚱한 말 할까 봐 내가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지고 나니까 나를 고소했어요. 나를 고소했는데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내한테. 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형사고소하고 민사고소하고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여러분 다 이겼어요. 제가 다 이겼어요. 가지도 안 했어요. 가지도 안 하고 형사고소한 것도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조사할 거 있으면 문서 보내라. 문서 답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혐의 없음. 또 그 다음에 민사는요. 그 동대구 노예 사건이니까 동대구 노예에서 변호사를 사줘가 이겼어. 오히려 변호사가 뭐라냐면 목사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세요. 나는 안 할랍니다. 목사님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할랍니다. 돈도 싫고 나는 그런 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으니까 했지. 나는 그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나는 돈 받고 막 그거는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 전혀 다윗하고 상관도 없는 두로는 조그마한 해변 국가예요. 작은 국가예요. 근데 그 국가가 두로가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두로도 한 나라, 시돈도 한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작은 부족 국가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그 두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과 돌이 많아요. 이 돌이 많은데 그 돌하고 백향목하고 석수, 목수, 사신들까지 다윗에게 다 보내가지고 궁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히람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때는요, 성전을 짓도록 나무를 다 그걸 잘라가지고 보내줘요. 나무를 그 백향목이 그 보통 나무가 아니거든요. 엄청 좋은 나무예요. 이 너무 좋은 나무. 그걸 성전 짓도록 솔로몬 궁궐 짓도록 다 했었어요. 왜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히람이 참 착하구나. 나를 이렇게 도와준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이 모든 게 잘 되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중에 훗날 세월이 흘러서 보면요, 여러분 그 프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비밀 조직이 있는데 그 비밀 조직이 최고의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션이에요. 여기는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계적인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 프리메이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 이 히람이라. 작은 그 프리메이션의 말이 돌 깨는 사람이에요. 돌 깨는 사람. 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돌 깨는 사람이 뭐 대단하나 하지만 여기 이 돌은요, 아무나 깨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뭔가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여러분 농사 잘 지었다 해서 야, 내가 원래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는 농작물이 안 된다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풍성한 그런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3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기오와 베렉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랄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자를 아내를 많이 거느렸는데,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향락에 빠지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약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다윗의 약점이 이방인들은 보면 왕이 되면 여자들을 많이 두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윗의 연약한 점이 이런 점이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여자들을 둬요. 그 여자들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도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게 정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도 맨날 마이너스라. 좀 차라리 대통령 하는 동안에 별거를 하든지 어디 수출을 보내쁘든지 좀 한국의 눈에 안 띄도록
이거 뭐 대통령이 뭐 죽으라고 해놔도 마이너스.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결혼할 때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예. 뭐 이미 결혼 다 해놓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식들이라도 결혼을 잘 시키라고 결혼을 잘 시켜야 돼. 아내를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맨날 그는 뭐 어디 이상한 뭐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놈한테 묻고 그따위 짓을 하니까 원래 윤석열 씨는 주일학교 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 모양이에요. 저 모양. 그래서 우리가 부인을 잘 얻어야 된다. 부인을 잘 얻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참 가만히 보면은 블레셋이 온다 해가지고 나가 보니 벌써 아마 꽉 들어차 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보면 아이고 내 주여 우리가 이거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럴 텐데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참 사람이 암만 많이 모이고 뭐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다 물리쳐 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뭐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군이 조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전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전쟁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크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말씀 보십시다. 예,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참 이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물 쪼개는데 힘이 들까요? 물은 이거 손으로 해도 되고 막대기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물은 그냥 물이 힘이 없잖아요. 물이 쪼개는 것처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이겨버렸는데 여러분 여기 이름을 아주 희한한 이름을 지어놨어요. 바알보라심이라. 바알이 쪼개졌다. 왜 그러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가 바알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바알 골짜기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오면서 왜 그 골짜기로 쳐들어왔냐? 바알을 우리가 섬기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우상을 불살랐다 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적처럼 바알을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하면은 제주도 가면 하루방이 있죠. 하루방이 이렇게 물건 파는 이렇게 가게 가보면 요만한 것도 있고 좀 더 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어요? 네, 제주도 가면 팔아요. 팝니다. 그걸 사가지고 지도 부적처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바알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요걸 부적처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 지니까 다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기면은 아이고 바알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알이 이겼다고 난리가 나겠지만 져버리니까 아이고 이놈 바알 아무 힘도 없는데 다 내버려. 그걸 전부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 불살랐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이 쪼개짐 같이, 개혁 성경은 물이 흩어짐 같이, 물이 흩어질 때 아무 힘 없죠. 물 땅바닥에 쏟아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이 이 사람들을 다 이기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말씀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결국 이 전쟁은 보면은 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시편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겠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요 조그만 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요 조그만 나라지만 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나마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구국 기도하면은 밤새워서 기도하잖아요. 밤새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한 놈들은 악하지. 그렇지만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냐 이 말이에요. 실망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 만반년 역사 찬란한 역사가 아니에요. 다 무상만 섬겨왔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다윗의 이름이 드디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올수록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들이 오면 올수록 계속적으로 왜 나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힘드노?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노?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나더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윗은 앞부분에서 보면 이런 여자 문제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제나 무슨 문제든지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장수들도 참 많이 있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능히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